주가 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있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있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있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 보여지고 눈으로 확인이 되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진 않습니다. 보고 믿는 자, 만지고 믿는 자, 물론 믿는 것 자체가 복되다 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세대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믿음의 크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체험되는 우리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 비록 모자라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잡아 달라고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참되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형체를 보고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고 만져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져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로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밝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수련회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정성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예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어진 모든 관계를 또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부족한 영을 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태어나게 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불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의 생활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일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예배 시간 받아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선생님 대표 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이곳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한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개성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두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손길을 원합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함께할 교우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곳 성전에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채워주시고 환경이 여의치 못할 때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님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위해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꿈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 가운데 크게 펼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또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단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을 겁니다. 단절케 하시고 육체는 건강하게 가볍게, 나태함과 게으름은 부지런하고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3들과 졸업생들을 독려해 주시고 앞에 펼쳐지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잘 준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회복과 변화를,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는 한 주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서로 번갈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루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가면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무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허락할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는 그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 한 절 더 있네. 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보이지 않는 길을 걷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다 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하면 한 명을 딱 꼽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좀 떠오르세요? 이미지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더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려움이 와도 쉽게 낙담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도하고 잘 인내하며 침착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것 같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거나 뭐 나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예배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 또 물질이나 돈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꿈을 그냥 내 욕심으로만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할 것인지를 묻고 그래서 비전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쵸?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친구가 혹시 주변에 있나요?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장현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20살 막 간 넘은 그런 어린 나이였지만 이 친구 참 열심히 성실하게, 그것도 누가 보지 않아도 꾸며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결국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기도 해요. 좋은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으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허락방탕한 나태한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이 그렇게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라는 것은 정말 변함없는 진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은요, 대대로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1대 신앙이거든요. 제가 처음 믿었어요. 아마 근데 뭐 3대, 뭐 4대 막 이런 믿음의 나름대로의 그 가문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냥 믿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이었다고요. 그것도 한 신을 믿은 게 아니라 두루두루. 요즘에 막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알라신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샬라샬랑 샬라숑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만 이룰 수 있으면 모든 세상의 잡신들까지도 그냥 다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집이 누구네 집이었다고? 아브라함의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어때요? 지금 혼란스럽겠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가지를 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아주 무수히 많게 하겠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와서는 되게 우리한테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민주한테 와가지고 야, 하나님 강남의 청담동 땅 내가 이만큼 줄게, 이런 거 복인 것 같지. 근데 너에게, 민주야, 너에게 자손이 무수히 많게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네 아들 딸이 한 20명 30명 낳게 내가 아주 도와줄게, 밀어줄게, 팍팍 밀어줄게. 이렇게 하면은 민주 생각이 어떨 것 같아? 나 한평생 뭐 애만 낳다 죽게 생겼네 이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한 명 낳아서 한 명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족장 시대였거든요. 족장 시대. 지금은 국가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부족의 족장들 있잖아요. 열왕이가 족장이야. 열왕파, 민주파, 원율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셋이서 사이좋게 지내면 다행인데, 응? 먹을 게 항상 하나밖에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죠? 농작물이 아주 풍성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흉년이 드는 때가 있잖아. 그럼 어때? 하나를 가지고 싸우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셋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열왕이가 이길까? 그래도 민주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길까? 원율이가 남자니까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문제는 1대1로 싸우면은 거의 뭐 다 다치겠죠. 근데 민주네 집에 갔더니 애들이 30명이 있네. 응? 원율이가 민주랑 싸우려고 딱 들어갔어. 와! 나와! 그랬는데 30명이 우르르 나와. 둘러싸고 한 대씩 꿀밤만 때려도 원율이는 그냥 KO 당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노동력이 많다는 것, 군사력이 세다는 것, 힘이 세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 부유함의 상징이 뭐야?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복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진짜 부인, 첫째 부인으로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이 첫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안 기다렸어. 기다리다 지치니까 어떻게 했어? 두 번째 부인을 드린 거야. 그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애를 낳아서 내 자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부인이 애는 못 낳았는데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 갈 때마다 많은 외국인 남자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한눈에 뿅 간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힘 가진 자가 센 거야, 그치? 그 외국인들이 왔어. 이 둘이 부부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내를 빼앗길 수 있죠.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 남편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자가 내 아내 아니에요. 우리 동생이에요, 동생. 여동생.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어때?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언제 나중에 군대 가면 알겠지. 너 누나 있어? 너 여동생 있어? 그래서 없다? 그러면 넌 되게 힘든 거야. 갑자기 없던 누나도 생겨야 돼. 제가 친누나는 없는데요. 그렇지, 그 친누나는 없어. 제가 굉장히 이쁜 누나를 압니다. 민주 누나라고요. 그런 순간 이제 군 생활을 피는 거야. 제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요, 민서 누나라고요. 퀸카예요. 그때부터 이제 원율이는 막 초코파이 사주고 막 닭강정 사주고 막 PC방 데리고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는 순간 어땠어? 힘 있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야, 네 여동생 나한테 줘. 내가 막 밀어줄게. 그래가지고 막 온갖 재물들을 다 챙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기친 거잖아요, 그죠? 사기친 것뿐만 아니라 부인한테도 이렇게 몹쓸 짓 아닙니까? 자기 살겠다고 지금 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했어, 이 거짓말을. 상습범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자, 믿음 좋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올게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야, 믿음이란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지. 없었으니까 생긴 거 아니야,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순종하여 라는 말을 썼는데, 이 지금까지 볼 때는 순종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같이 한번 또 따라해볼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예린아, 저 부평역에 분수대 알지? 거기 한번 갔다 와라. 그럼 예린이가 이제 머릿속에 경로를 그릴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찍겠지만 지금 나이가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자, 작전역에서 타서 몇 번 출구에 내려서 분수대로 가려면 지하도로 가서 어디로 가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대가 어딘지를 알았으니까 가는 거잖아. 근데 처음 가보는 데야. 예린아 저기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갖고 와라. 이러면은 마라도?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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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인 거야. 그래서 지도를 딱 봤어. 에? 마라도? 저기 제주도보다 더 먼 섬? 땅 끝에 있는 섬? 말도 안 되는 여기를 어떻게 가?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경로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딘지는 알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에 대한 거는 이미 정보가 있었어.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나보고 이걸 가라고? 이런 상태인 거야. 야 이걸 어떻게 가? 아니 이거 어떻게 가냐고.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과거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31, 32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거기까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대.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암담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31절 시작이 누가 시작했어요? 첫 글자가 누구야? 데라가 누구야? 데라 갑자기 누구야? 아브라함 아버지야. 아버지. 제가 아까 전에 이 당시에는 족장 문화라고 했잖아요. 족장이에요, 족장. 그 당시 족장. 이 족장이 그냥 족장이 아니라 그 당시 아버지는 굉장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역할도 했고, 족장이니까 그 나라의 아버지도 되고 재판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우리 집은 지금 무상숭배하고 지금 막 잡다한 신들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집안인데 어느 날 아들이 이상한 계시를 받았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얘기 같다. 아무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사를 가기 시작한 거야.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에 이르렀어요. 이 하란이 뭐 어디냐? 자, 우리도 보면 한강에 가면요, 강남과 강북이 있죠. 강북은 뭐예요? 강을 건너면 강북, 강 밑에 쪽은 강남. 그죠? 그런데 딱 지금 하란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의 이제 초입 부분에 가기 직전에 강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딱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얘기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건 황천길 가는 얘기를 하는 건데, 강을 건너면 또 다른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어.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상황을 보지도 못했던,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이민 수준. 여러분 아마존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아마존 갑시다. 우리 멕시코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비행기 티켓은 사놨는데 인천공항에서 지금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거류하기 시작했다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데라는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사 여행을 시작했는데 막상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 건너기 전 그 하란 땅에서 어떻게 했다? 아버지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1절.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했어요? 자,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족장이 된 거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단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땅 필요하지. 또 뭐가 필요해? 사람이 땅과 함께 같이 어울려 살려면 뭐가 필요해? 응? 아니, 집도 필요한데 법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그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권이 그 당시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 근데 지금 땅은 아직 없지. 가나안 땅이 없지. 근데 자손도 지금 있어 없어? 없지. 주권만 있지. 땅과 자손을 지금 찾으러 가는 여행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받긴 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가능할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떻게 했다? 거하였다. 그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땅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자손과 땅은 없었는데 그랬지만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사실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죠. 그 이름이 그래서 지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지체하다, 멈추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명령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부터였습니다. 이제 이 가정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순간이 왔어요.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데라의 죽음과 함께 다시 이 여정이 시작된 게 아브라함 때문에 움직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믿음 여정을 간단하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실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많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도 2번이나 했고 재물 때문에 속이기도 했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서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실패담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갖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질문.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노력해서 얻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없었지만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 거예요? 응? 좀 더 크게 한번.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신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의지를 갖고 나 진짜 믿음 생활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몇 분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안 생기냐면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 믿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실천을 하는데 힘이 없어.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의 보람은 있겠지, 자기 스스로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예배 열심히 드려요. 뭐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뭐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믿는 믿음이 없어. 성가대 활동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안 믿겨지지만 있어, 실제로. 그런데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모자라 보여. 예배 시간 가끔 졸기도 하고 늦잠 부를 때도 있고, 기도하자고 하면 눈 뜨고 나만 쳐다보고 할 때도 있고, 마스크를 써서 지금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립싱크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데요, 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뒤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두려웠다는 얘기죠.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가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게 맞나? 하면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그래 뭐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어떻게든 저를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정을 해주셨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야, 너 그렇게 흔들면 안 되지. 그때마다 이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고 바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꼼수를 써서라도, 첩을 통해서라도 내 아들을 갖고 싶었어. 그 당시 족장시대잖아요. 내 대가 끝나면은 이 민족은 망하는 거야, 아들이 없으면. 그런데 내 아들이 없어.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렵사리, 여자가 사실 생리학적으로 생리가 끊기면 어때요? 아이를 갖지 못하죠. 이미 살아는 자신의 전부인은 나이가 많이 먹은 할머니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아이가 이삭이라는 아이예요.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겨우 이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마음에? 금지오겹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너무나도 예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이삭을 잡아다 바치래요, 제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내 딸이 둘이지만 이 애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우리가 책으로 읽으니까 별로 큰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잠이 왔을까? 난 잠 안 왔을 것 같아. 난 원망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 차라리 주지나 말지. 어? 아, 왜 줬다 뺏어가냐고. 난 그게 제일 짜증나거든. 줬다 뺏어가는 거. 주지나 말지 차라리. 아니 왜 약속을 해가지고 기대는 이만큼 부풀려놓고 줬다가 뺏어가냐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원래 꼼수의 대가잖아. 자신의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양 하나 데려다가, 야, 네 이름 오늘부터 이삭이야. 응? 이 양 데려다가 이 양 대신 이삭이라고 해놓고 잡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던 대로 했으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이 딱 그 재물대 위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곧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 딱 이렇게 누웠는데 이삭이 어린애가 아버지가 그동안 제사 지내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제단불에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동물을 왜 안 가져왔어요? 그때 아빠 마음이 얼마나 억장에 묻어있을까. 칼을 들어서, 더 이상 이 애의 말을 듣다 보면 이제 눈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멈춰라. 재물은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으니까. 꼼수 인생 산 거 알았으니까.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가장 아끼던 것, 가장 기다리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도장을 빡!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인신제사 받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인간을 잡아다 죽이려고 해요? 왜 아니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까? 그런데요, 이 방법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한번 기도의 제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 친구랑 싸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넉넉하게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랑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 마음이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돈의 노예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돈을 많이 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돈이 없어 보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하세요. 없는 것 가운데도 네가 자유할 수 있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다시 좀 해보자면, 믿음이란 물론 나의 노력과 의지적인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잘 듣겠다는 그 의지,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나가는 거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이 작동하기까지 더 크고 넓은 의미에서 나의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해보다가 지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같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명령을 받아도 그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막하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 볼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도 있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엄마 아빠도 여러분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갈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인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인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 이제는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허무해지고 힘도 빠지고 지쳐버리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긴 한데 실천적 무시론자처럼 방향이 어딘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당장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시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명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믿음의 씨앗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뒤늦게라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련 속에 아버지 그 기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기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후회 없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는 힘이 크나하셨사오니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참 짧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데라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도전하며 시작하긴 했지만 당장 현실 앞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처음 시작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시고 또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는 인생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버지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계획을 또한 바라보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중고등부 인생 속에 인생의 진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공부하는 목적과 대학을 가는 이유와 돈을 벌어야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님께 드릴 때 그의 믿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온 이 물질들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또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섬기는데 거룩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정성을 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행함을 통하여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앞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친구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처음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친구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야, 너 앞에 나와서 소개하라고 하면 너 죽어. 다음 주부터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고 우리 예린이가 옆에 앉았으니까 혹시 소개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아, 사촌 동생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지금 오늘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드리게 되는 건가요, 같이? 네, 혹시 이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몇 학년인지? 중1? 이름은? 한예? 홍예사? 예사? 이름이 예사롭지 않네? 홍예사? 이름 이쁘네. 그래요. 이쁜 우리 친구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진정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특별히 또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담아서 찾아가는 만큼 선생님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곧 있으면 이제 다가올 우리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현장 예배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련회는 이제 7월 마지막 주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끝나게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마지막 주에 또 뒤풀이 모임으로 또 우리 야외에 나가서 그날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야외 활동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빼놓아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드라이브스 일정 모임 때문에 교사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비록 연약하지만 미흡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떠나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